오늘은 없어서 생기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전체가 2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장과 2장은 우리 사도행전 전체의 서론적인 내용입니다.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약속하신 성령이 오신다. 두 번째는 사람들이 변화되더라. 세 번째는 말씀이 선포되니까 교회가 생기더라. 이 세 가지입니다. 성령 강림, 변화, 그리고 교회 탄생. 본론으로 해당되는 3장부터 28장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되는 곳마다 사건이 생기더라, 이벤트가 생기더라. 그게 내용입니다. 가만히 있지 못하고 뭔가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될 때마다 사건이 벌어진다. 그것이 사도행전입니다. 특별히 첫 번째 사건이 오늘 3장에 나오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특별히 3장의 좀 특이점은 저는 10절을 보고 싶습니다. 10절 보십시오.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논란이라.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논란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한 사람의 병이 치유받았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에스겔서 47장의 환상과 똑같죠. 성전에서 흘러 넘치는 물이 있습니다. 은혜의 강수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 나를 살립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그 강줄기를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강물이 닿는 곳마다 죽었던 모든 것들이 살아나더라. 다른 사람들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도행전 3장의 내용과 거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안진뱅이가 살아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어떤 계기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첫 번째로 살필 것은 겁니다. 기적은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이런 기적이 어떻게 나타나냐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1절을 보십시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복음서를 보면 베드로는 주로 기도하지 않던 사람입니다. 사복음서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베드로가 기도했다는 얘기는 거의 없습니다. 주로 나오는 게 졸았다, 잤다, 그런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주무셨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14장 37절 보니까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1시간도 깨어서 기도 못하겠느냐? 이 자고 있는 모습을 질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 그러면 특징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 없는 열심,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귀중한 메시지 아닙니까? 분주하게 뛰어다닙니다. 많은 활동들을 합니다. 그런데 기도 없이 하는 열심은 열매 없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에 예수님 부인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계실 때 밑에 있던 제자들,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온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아이 못 고쳤습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고치셨죠. 그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밤중에 묻습니다. 왜 우리는 능히 그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 보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 없으면 우리는 무력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한다는 얘기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고, 기도 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시간 정해놓고 해야 됩니다. 특별히 새벽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 그것 할만합니다. 저녁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 할만합니다. 근데 낮 시간에 시간을 정해놓고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 9시라는 것은 플러스 6을 더하면 되니까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에 했던 기도, 이건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인생에서 능력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이 낮 시간에 스케줄에 기도 시간을 꼭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짧게라도 넣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요, 아무리 힘든 상황이 놓인다 할지라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니까 자기를 죽이려는 위협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사자굴에 들어갈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깨어서 기도하잖아요. 그랬더니 사자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사자굴에 들어갈 것 같은 위기 가운데 놓인 분들 계십니까? 깨어서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사자 입도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디서든 건지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서 1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능욕당하고 어려움 당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느헤미야 1장 3절 보니까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면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초토화된 상황들이 있습니까? 낙심만 하지 말고 엎드려서 기도하십시오. 금식하며 기도하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적은 순간입니다. 안진뱅이가 일어서는 거 기적입니다. 순간적으로 일어났잖아요. 그러나 기도는 쌓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에 기도가 쌓여있던 것이 이런 능력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오순절의 성령 강림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모여서 기도했을 때, 기도가 쌓였을 때 능력은 순식간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가 쌓여 있습니까? 쌓아둬야 될 것, 돈 쌓아둘 게 아니라 기도를 쌓아야 됩니다. 많은 기도를 쌓아둬야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새벽마다 또 금요 차라마다 많은 기도가 쌓여 있어야 됩니다. 그 기도가 쌓여 있을 때 거기서부터 능력과 은혜와 그저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가 가난하지 않습니까? 너무 기도가 빈곤하지 않습니까? 너무 연약한 미약한 기도의 창고에 텅 비어 있지 않습니까? 쥐가 와서 다 쓸어가지 않았습니까? 기도의 창고에 기도를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쌓일 때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집중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것저것 분주한 이유가 무엇이냐?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하나가 보여요. 초점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돋보기에 한 점으로 초점을 맞췄을 때 종이를 태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발화시키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누구에게 초점을 맞춥니까? 안진뱅이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이 안진뱅이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일상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2절 보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그랬잖아요. 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일상을 지겹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직장에 가야 돼. 또 학교를 가야 돼. 근데 일상이 어떤 사람에게 축복인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일상적인 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혼자서 화장실 가는 것이 기도 제목인 분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나오고 싶은데 홀로 힘으로 나올 수 없는 분, 제가 전화로 기도했던 분이 계십니다. 우리 일상이라고 생각하는 거 있죠.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거. 그것이 기도 제목인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 보니까 메고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의존적인 사람입니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부족함에 놓여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걸하는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3장 3절 보니까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러니까 항상 구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도 나름 익숙해집니다. 근데 이 판을 깨버리는 힘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이런 모습 아닙니까? 어떤 때는 그저 일상을 즐기지도 못하는 모습, 메고 와야 되는 모습, 구걸하는 인생. 영적으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판을 깨버리는 힘 어디에 있느냐?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로 기도의 능력은 어떤 때 나타나냐?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인데 하나님의 필요를 보는 눈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얼핏 보면 이 질문이 동문서답 같습니다. 3절 보십시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구걸했다고 합니다. 돈 달라고, 동전 달라고. 6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동문서답 같이 보이잖아요. 돈 달랐더니 돈 안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래요.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felt need, 체감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real need, 진짜 실제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 연약한 사람들은요, 자기의 그 실제 필요가 무엇인지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구하고 하는 것들을 보면 이 felt need, 자기가 이렇게 몸으로 느끼는 체감 필요만을 구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거지가, 이 맹인, 이 안진뱅이가 이 구하는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동전 달라는 거예요. 이거 felt need죠. 그러나 그의 삶에서 진짜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걷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리얼 리드를 볼 수 있는 눈, 그게 하나님의 눈이라는 것입니다. 영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눈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볼 줄 아는 거. 여러분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슨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합니까? 건강이 필요합니까? 물론 다 필요하겠죠. 그러나 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주신 절대 평화, 여호와 샬롬이 필요하고 우리 가정의 질서와 회복이 필요하고 또 내 마음에 믿음이 필요하고 이게 진짜 더 필요한 건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백성들은 이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felt need에서 real need, 진짜 필요한 것으로 가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 키워보셨죠? 어린아이들은요, 힘이 장사입니다. 애들은 어떻게 이렇게 힘이 좋은지요. 어린아이들 이렇게 돌보는 엄마나 아빠들 보면은요, 땀을 뻘뻘 흘리고 막 힘들다 그럽니다. 아이들의 체력이 어마어마해요. 놀 때는 정신이 없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노는 거에 정신이 팔려 있을 때 밥 먹는 거 기억합니까? 기억 못 해요.
아마 아이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만 다 논다면 다 탈진해 버릴 것입니다. 놀다가 엄마가 항상 부르죠. 얘야 와서 밥 먹어라. 중단시켜 밥 먹인다는 거예요. 왜? 먹여야만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먹여야만 영양을 공급해서 자라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집중해서 뭘 하다 보면요,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노는 게 최고인지 압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 부르신다는 거예요. 너의 진짜 필요는 그 체감 필요가 아니라 실제적인 필요가 있다고. 너는 기도가 필요해. 너는 믿음이 필요해. 너는 관계 회복이 필요해. 주님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중단시키시는 거,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것에 우리가 응답받고 나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인데 목사라고 모든 영적으로 다 깨어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때 기도를 해도 감동이 없을 때도 있고요,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금요 차례를 참 좋아합니다. 금요 차례가 성도들을 살리는 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목사를 살리는 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기도를 합니다. 긴 시간 기도를 합니다. 제가 뭐 이렇게 그 마이크를 대고 많은 성도들 앞에서 그냥 그 방언 기도는 안 하지만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방언으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지난 주였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뭔가 이렇게 답답하게 눌려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웬만하면 방언 기도를 잘 안 하는데, 이게 성도들이 있을 때는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는 방언 기도의 유익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모르는 부분이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구해 주시는 것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것이 숨겨진 죄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나도 모르는 어떤 원수의 공격일 수도 있고,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뭔가를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것 같아요. 뭐가 씻기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기도예요. 그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가 깊어질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30분 미만으로 이렇게 짧게 기도하는 것들은요, 거의 우리 기도가 펠트 니드를 구하다가 끝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먹을 거 주십시오, 뭐 학비 주십시오, 아니면 길 열어 주십시오, 취직하게 해주십시오,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다 펠트 니드거든요. 내가 느끼는 거, 내 수준이잖아요. 근데 그 수준을 뛰어넘는 진짜 리얼 니드,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기도가 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구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 약하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이시죠. 근데 뭘 도와주시느냐? 도와주시는 가운데 가장 특별한 그 은혜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이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안 할 뿐만 아니라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마땅히 구할 바도 모른다는 거예요. 기도할 바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의 간구, 그걸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기도하잖아요. 성령 안에서 깊어질 때 이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묘해요. 메마름이 사라집니다. 촉촉함이 생기게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길을 열어주시는 능력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의 눈이 열리는, 하나님의 필요를 바라볼 수 있는 이런 깊은 기도의 눈이 열리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6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베드로에게 은과 금이 있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거 좋겠죠. 사람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있는 거 주게 돼 있습니다. 돈이 많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기대합니다. 돈 주기를 기대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거 줘요. 그러니까 돈 많으면요, 아무래도 쉬운 거 주게 돼 있거든요. 돈 주게 돼 있습니다. 돈 주게. 자기에게 배운 사상이 많죠. 이렇게 사상이 많으면 그 사람 가보면 뭐 딴 거 안 해요. 꼭 보면 그 사상을 전달해 주더라고요. 자기가 많이 있는 거 주게 돼 있습니다. 우리 아들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효도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죠. 돈을 잘 버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에게 돈으로 효도합니다. 부모님이 그걸 또 좋아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부모님들 같이 타락해가지고. 그래서 돈 많이 주는 우리 아들 참 최고야, 그럴 수 있죠. 있는 거 주게 돼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아들은 그렇게 많은 돈이 없는 아들을 보게 됩니다. 저한테 와서 고민을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줄 게 없다고.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마음을 드리라고, 마음을. 정성껏 그 편지지에다가 부모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쓰라고, 한 5장 쓴 것 같아요. 그래, 조그만 케이크 사다 드리라고, 마음을 드리라고.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그 부모님들이 그 아들의 그 마음 드린 편지를 더 귀하게 여기시더라고요. 돈이야 써버리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편지 두고두고 간직했다가 또 읽고 또 읽고 그것이 힘이 되고 그건 버리지 못하더라고요. 간직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 그런 걸 봤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 없으니까 마음을 들일 수 있잖아요. 왜 우리가 마음을 주고받는 그런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합니까? 너무 물질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으면 오히려 전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 그렇습니다. 뭐든지 주면요, 다 줬다고 생각하고 더 안 줍니다. 떠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잊지 마십시오. 없어서 생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없어서 생기는 능력.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합니다. 은사 주십시오. 능력 주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오히려 없어야 큰일 합니다. 없어야 능력 있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가지고 이렇게 세우잖아요. 이게 더 큰 능력 아닙니까?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성도들이 너무 많이 가져가지고 능력이 사라진 거예요. 그거 갖고 일하려고 그러니까, 있는 것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붙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좀 없애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잠깐 없어지는 게 있죠. 그때가 오히려 더 강력해질 때일지도 모릅니다. 왜요? 없어져야만 주님의 이름 붙으니까, 예수님의 이름 붙으니까. 그게 우리의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병의 기적 기억나십니까? 요한복음 6장 7절 보니까 빌립이 떡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겁니다. 맞지요? 잘 보세요. 만약에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었다 그러면, 그리고 또 그 돈을 가지고 떡을 살 이마트가 있었다 그러면 가지고 떡 사왔을 거예요. 그죠? 근데 오병이어 기적은 왜 일어난 것입니까? 돈도 없고요, 살 곳도 없어요. 그랬더니 안드레가 들고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 보니까 한 아이가 있습니다. 여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축복해 주시고 떼어 주니까 5천 명이 먹고, 남자만 5천 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기적이 나타나요.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은 언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없을 때 나타나요. 기적이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자꾸 자기 자신의 빈손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내 손 바라보면 빈손이죠. 그러나 하나님 손에 있는, 전능한 손에 있는 그 전능한 능력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 바라보십시오. 내 손 바라봐야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손 바라볼 때 그때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잠깐만 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 구원이잖아요. 구원시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지 않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우리 지옥의 백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이게 능력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예수님의 이름만 붙들면 구원시키는 파워가 생긴다는 거예요. 교회가 구원시키는 파워가 있어야 그게 교회죠. 죄인에서 생명으로 옮겨, 죄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게 교회의 능력 아니에요? 없어야 이런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없어야.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치유의 능력이에요. 사도행전 3장 16절 그 뒤에 보십시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치유의 능력이 어디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들 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원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붙들고 나아가는 백성들, 치유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다리 아프신 분 나을 거예요. 귀가 안 들리는 사람 나았잖아요. 우리 목사님 그냥 난청을 안 들리다가 뚫려버렸잖아요. 심장병 나을 것입니다. 위장병 나을 것이고, 안질, 머리 아픈 것, 뭐 가슴 아픈 것, 다리 저린 것, 다리 아픈 것, 대장, 소장, 뭐 신장, 또 아르게 그밖에 없어요. 간, 뭐 또 뭐 있나요? 다 나올 거라고요. 불면증 고치는 방법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졸릴 때 주무시면 돼요. 졸리지도 않는데 자꾸 잘라 그러니까 불면증이죠. 잠 안 오면 그냥 버티면 되잖아요. 그것도 지혜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모든 질병들 다 낫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귀신이 쫓겨나가요. 마가복음 16장 17절 보니까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더럽각한 세력들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면 도망친다는 거예요.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고 기도하면 응답이 있습니다. 응답.
요한복음 14장 12절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 다음 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한대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이렇게 강력합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다른 거 하나도 없고 없어져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만을 의지하면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고 치유하게 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응답이 있습니다. 이게 교회 아니에요? 이게 교회죠. 그런데 뭐가 있다 그래서 뭐 많다 그래서 응가금이 많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능력도 없고요. 밤낮 레크레이션 하듯이 사람 긁어 모으기만 하고요. 치유의 능력이 하나도 없고 다 병들기만 하고요. 귀신은 계속해서 장난치고 있고요. 기도해봤자 응답도 없고 기도하지도 않고. 없어야 됩니다. 없어야 돼요. 없어서 생기는 능력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있다 그러는 것들을 내려놓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만을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삶이 변화됩니다. 7절 보십시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큰 힘을 얻고 자기 체중을 견디지 못하는 발, 자기 체중을 견디지 못하는 발목이었습니다. 내 몸무게를 감당 못해요. 내 발과 발목이 몸을 가누지 못합니다. 그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자기 인생조차도 힘겨워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면요 인생이 힘들어요. 안 힘듭니까? 그냥 하루하루가 힘들어요. 어떤 사람은 고등학교 다니는 게 힘든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대학교 다니는 게 힘든 사람이 있고요. 직장 생활하는 것 자체도 힘들고 뭐 남 도와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 인생 사는 것도 힘들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가정에서 살아가는 것도 힘들고 내 삶의 무게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힘든 거. 안진뱅이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 발과 발목에 힘을 얻었대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 삶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그런 겁니다. 내 삶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8절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기적은 뛰는 거죠.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송한대. 이거 뭐예요? 겉만 변화된 게 아니라 속도 변화가 되더라. 속의 변화예요. 속의 변화.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요 껍데기 변화가 아니에요. 속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뭐예요? 평안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언제나 마음이 무겁다는 거 아니에요? 얼굴이 어둡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요 되게 이게 기적을 행하면 기적에서 치유함 받았다 그걸로 끝나버리는데 이 안진뱅이는요 이 안진뱅이가 일어났던 사람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성경은 관심을 가져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4장 22절 보니까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살이 되었더라. 나이가 40살이더라. 40살 그러니까 생각나는 얘기 있죠. 링컨이 그랬죠.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고. 40 되신 분이 있습니까? 40 안 돼도 책임져야 됩니다. 약간은. 근데 40 넘은 분들은 진짜 책임져야 돼요. 왜냐하면 얼굴이 드러나잖아요. 얼굴에서 자기 자신의 믿음과 마음 상태가 다 드러나요. 40 넘어서 교활하게 생겼다. 그건 부모님 책임 아니에요. 자기 책임이에요. 얼마나 교활하게 살았으면 교활하게 보이겠습니까? 얼굴에서 진실함이 보이면 그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에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요즘에 하도 성경수들을 많이 해서 저는 얼굴을 보고 잘 모르겠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능력 중에 하나가 뭐죠? 능력이라보다도 어떤 인사이트 중에 하나가 뭐냐? 뒷모습이에요. 저는 사람들의 뒷모습을 쳐다보기를 참 좋아합니다. 뒷모습이 슬퍼 보이는 사람은 슬픈 겁니다. 왜냐? 뒷모습은 거짓말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뭐 그렇게 밝게 갑니다. 근데 뒷모습이 슬퍼요. 그 사람 슬픈 사람이에요. 나중에 얘기 나눠보면 진짜 슬픈 사람이에요. 거짓말을 못해요. 근데 예배드리고요 능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요 뒷모습이 기뻐요. 뒷모습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악수하면서 성도들 보낼 때 뒷모습 봅니다. 항상 뒷모습 보면서 이야 참 이게 보람이구나. 예수님 만나니까 저렇게 뒷모습이 아름답고 힘차구나. 얼굴 속일 수 있습니다. 뒷모습은 못 속여요. 이 안진뱅이의 뒷모습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뒷모습이 찬양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얘기가 나오잖아요. 기적 이후의 삶 4장 14절 보십시오.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이 자리가 어디예요? 공회 앞입니다. 공회 앞에 왜 세웠어요? 지금 사도 베드로 세워놓고 지금 신문하는 겁니다. 그 신문해가지고 꼬투리 잡아가지고 죽이겠다 잡아넣겠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병 나온 사람 빨리 도망쳐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가 편안한 위치가 아니잖아요. 어려운 위치잖아요. 근데 베드로 옆에 서 있었대요. 그거 아세요? 무슨 뜻인지? 나 베드로 편이에요. 나 하나님 편이에요. 베드로가 당하는 모든 고난 나도 같이 당할 용의가 있어요. 숨지 않잖아요. 나 좁은 길로 걸어갈래요. 저도 어려움 당해보니까요, 그렇게 간을 빼준다 그러는 사람들 아무도 없더라고. 나 혼자 딱 서 있더라고요. 그래도 고마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몇 사람들이 와요. 그때 알았어요. 이 사람들이구나. 예수님도 십자가 지실 때, 뭐 예수님 십자가하고 비교할 건 아니지만 예수님 십자가 제주도들 다 도망쳤죠. 예수님 제일 고마워했던 게 누구예요? 그 마리아를 비롯한 여러 마리아와 여자들. 남자들 다 죽어야 돼. 그죠? 남자들은 다 도망쳤는데 마리아와 여자들만 십자가 곁에 오잖아요. 그렇죠. 이 안진뱅이였던 사람 훌륭하죠. 베드로가 신문당할 때, 어려운 위치에 놓일 때 베드로 옆에 섰대요. 서 있다라는 것은 내가 베드로 편입니다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일어서서 걷는 것이 증거잖아요. 날 보라는 거예요. 내 삶이 증거 아니냐? 내 삶이 증거 아니냐?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내 삶이 증거다. 이게 안진뱅입니다. 이 사람 만만한 사람 아닙니다. 대단한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삶을 주께 다 맡깁니다. 다 맡겨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앞부분은 찬송 많이 합니다. 내가 안진뱅이였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일어서 뛰어 걷게 되었습니다. 예, 좋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베드로 옆에 서 있는 그런 용기가 있습니까? 그 다음 다 어디 가버렸어요? 베드로가 신문 나갈 때 옆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부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 치유입니다. 마틴이라는 그 목사님 계시는데, 그 사모님하고, 뭐 목사님이니까 사모님이겠죠, 옆에는. 근데 사모님이 질병에 걸리셔서 입원하셨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병이었던 것 같아요. 한 100년 전쯤 일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이제 다른 곳에 설교를 해야 될 입장에 놓여서 연락받고 이제 설교를 가야 됩니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아픈 아내를 옆에 두고 말씀 증거하러 간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아십니까? 뭐 성도들도 힘들지만 뭐 다 그렇죠. 우리 갈등과 고통이 있는데 또 올라가서 설교해야 된다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쉬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갈등과 고통이 있을 때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서 그 자리 지킨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 마틴이라는 목사님이 좀 이렇게 흔들흔들했습니다. 어떡할까. 근데 참 그 아들이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아들이 그러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죠. 아니 목사님이 말씀 증거하는 게 사명인데 말씀 증거하라 그러면 가야죠. 설교하는 게 사명인데 가야죠. 아들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뭐 별 얘기 아니죠. 근데 병상에 있던 어머니가 그 아들의 말을 다 마음에 새겼어요. 새기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메모를 했어요. 그 내용이 뭐냐?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아까 불렀던 찬양이죠.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그 작사했어요. 그 얘기를 들었던 그 남편 목사님이 돌아오셔가지고 거기다가 곡 붙여가지고 이 찬양 부른 겁니다. 1904년이니까 한 100년쯤 된 거죠. 한 110년쯤. 우리 인생이 이런 인생이에요. 인생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낭패가 있지요. 그때마다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그거 믿어야 돼요. 어려움과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나를 고쳐주실 거야. 내가 부족한 거 있는 거 주님께서 나에게 공급해 주실 거야. 그거 믿고 의지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발견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찬양합시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종 되게 해달라 기도하시고 주님께 삶 전체를 의탁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승리의 삶 살게 해달라고 같이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